오늘 말씀은 비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오늘의 말씀은 비전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집에서 파자마 차림으로 리모컨을 들고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고, 아직도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날 때 거저 태어나고 그냥 태어나고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상대방과 자꾸 나를 비교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갖고 있지 않은데, 저 사람이 잘하는 건 나는 하지 못하는데 라는 그런 비교와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을 때로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잘 살기를 바라고 좋은 직업을 갖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일들을, 그리고 그 삶을 잘 통과해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대이며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때로는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너무 안타깝게 보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부르실 때마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조지 바나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기회가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우리는 마치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정입니다. 제가 김명환 목사님을 10년 전에 만나 뵀을 때 목사님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열정이었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서 매번 열리는 그 뉴 프레이즈 페스티벌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한 뭐죠 이게 그 메달을 적게는 뭐 20kg, 많게는 뭐 몇 덩이 해서 20kg가 넘는 그 이상의 무게를 항상 짊어지고, 그리고 심사할 그 캐리어, 가방 이걸 잔뜩 메고 전 세계를 다니시는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와, 열정이 넘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고 다니시려면 웬만한 체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운동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해도 어린이에 대한 찬양의 그 비전이 그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제가 도전을 받고, 만날 때마다 그 열정에 제가 감탄을 한두 번 한 적이 아니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적 의미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정의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전이란 하나님의 꿈과 목적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꿈과 목적,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억지로 그 비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올바른 성경적 의미의 비전인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올바른 그 비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큰 목표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비전은 곧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정의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즉 다시 말해서 비전은 자기 마음속에 세운 계획 그리고 꿈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이것이 참된 비전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목표, 목적 그리고 슬로건을 적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많은 슬로건들을 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는 목사인 저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한 비전을 갖고 동일한 비전에 의해 우리가 움직이고 동일한 비전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그곳에 나가는 것,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비전이라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나가지? 이게 아니라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향해 우리가 다름질할 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비전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조금 더 멋있고 조금 더 폼나게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와, 예수님 잘생기셨다, 예수님 멋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절로 감사가 넘쳐나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람들의 그 구원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지만 그 구원의 복된 소식, 그 가스펠을 전하는 것,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 몫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의 성도들은 그 교회 어떤 교회야? 라고 물으면 우리 교회 그냥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냥 우리 교회 말고 저 옆에 있는 교회, 거기는 어린이부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저 교회는 시설도 굉장히 크고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모르게 조용하게 갔다가 조용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저 교회로 가는 게 당신한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제사모항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열정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오시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소개하고 열심히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그 초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세수모항교회는 됐다, 세수모항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이름을 진짜 잘 지었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거기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다시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소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 두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부는 사람을 낚는 건가요? 낚시하다가 그 낚시 바늘이 사람을 탁 낚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인가요?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게 어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아주 평범한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그 생업에 충실하게 살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그들은 그들의 생업과 부친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그들의 가정에 큰 문제를 가져다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의 성실히 일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지런하니까 저 사람 제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어서 내가 저 친구를 나의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까지 그 사람을 보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시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떤 부르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자신들을 왜 불렀을까?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모든 것을 버릴 만큼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살고 있던 집을 이제 처분하면서 제 눈에 보여지는 가장 부러움이 뭐냐면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불과 지금 일주일 전만 해도 그냥 살고 있었던 저희 보금자리였는데 집이 딱 팔렸다는 소식과 함께 집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럽더라고요. 제가 다 버려둔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생을 어부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고 또 이를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같이 교회에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반응은 No, 아니요, 저는 가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나도 모르게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가 다 동일한 반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 자란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게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주와 친구의 엄마는
두 쌍둥이를 낳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집안은 불교였고, 근데 무작정 누군가에게 자신의 그 감정, 자신의 이 어려운 마음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살을 타고 간 곳이 미국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문을 잡고, 문고리를 잡고 딱 여는 순간 그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에 가득 찼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가 왜 그랬는지, 왜 그곳에 가서 그 교회 그 본당의 문을 왜 열었는지, 문고리를 왜 잡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를 만나고 저희와 2년 넘게 교제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영의 그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겸손해질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전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뛰어들 수 있는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진정한 헌신이 뒤따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고 내가 보려고 했던 그 관점이 아니라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 하나만의 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인들에게도 가장 힘든 부분은 다름 아닌 먹고 사는 부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생업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차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업이요, 먹고 사는 문제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생업이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처럼 모두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의 그 사역에 올인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에 의해 살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 이렇게 본능을 위해 살게 된다면 우리는 동물이 먹고 그냥 그렇게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몸을 위하여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의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도 때로는 고민이 있었고 때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말씀. 저희가 지난 목요일 밤에 차를 끌고 뒤에는 그동안 입고 먹고 쓰고 했던 그 모든 짐들이 뒤에 다 실려져 있으면서 65번 하이웨이를 달려오면서 저희 아내와 나누었던 대화가 이거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 많은 것을 바꿔 놓으셨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처음에 저와 아내가 서던 세미너리 기숙사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숟가락 젓가락도 없었고 뭔가 찌개를 끓일 냄비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곳 인디폴 카멜이라는 지역으로 우리를 또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우리 성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도 충북 시골에서 이렇게 오셨을 때 혈혈 단신으로 오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 성집사님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성집사님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다 내가 이렇게 해서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절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껏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사실로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 성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완전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는 일상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관계가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그것이 지켜지기가 어려우시다면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업의 주인 되시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혼자 그를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뒤에 계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들을 약속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리시나요? 아멘? 아멘?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먼저 고정관념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고기나 잡는 한낱 그 어부에 불과한 그들은 사회적인 평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신들의 신분과 거기에 따른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시하신 비전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반응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단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도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 스스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사건이 그들의 삶 안에 예수님께서 깊이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말씀대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있는 그런 외부적 사실, 이런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내면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립니다. 주님,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시며 나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아들여왔던, 그래서 마치 이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염려, 근심, 세상이 주는 근심, 저는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는 다 씻겨지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부르심보다 자신에 대한 그 판단, 그리고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안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고 그 비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나 자신을 투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만들어 가실 그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에게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한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 속에 갇혀버려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이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관계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부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아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한꺼번에 두 아들을 떠나보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가 이미 그를 도울 품꾼들을 고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면 모든 혈연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버지가 떠나버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품꾼들을 고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을 아무도 따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도 얻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만남을 살펴보면 편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누군가 교회에 찾아와도 우리는 절대 그들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만의 틀, 우리들만의 자리,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놔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때로는 그 관계를 탁 선을 긋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기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이기심을 버리고 새로 오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웰컴하고 환영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혈연 관계에 집착하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의 두 번째 반응은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바라는 것이었지만 버리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는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20절, 2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저희 아이들이 BTS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루는 위에 상체를 참 잘 쓰는 그런 댄스 스타일의 춤을 구사하고요. 주아는 발을 또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루랑 주아가 BTS를 좋아하고 그리고 주아는 블랙핑크를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시켜 주지도 않았는데 좋아하니까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영상을 보고 춤을 막 추고 저희를 불러서 춤을 추는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연습해서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춤으로 또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아주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BTS와 블랙핑크의 팬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모험이었을 겁니다. 영적인 비전은 우리를 모험으로 이끌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오직 믿고 따르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 자신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만 보여서 그분만 따라가기를,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의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을 보지 마시고 오직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을 바라보고 저것은 왜 저렇게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장하고 왔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을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자신이 친히 그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결코 잘나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과 비전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그리고 담대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매달려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You are special. 우리는 특별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봐도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넌 정말 귀하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는 특별하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하시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비전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눈의 시선이 나를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연약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주시는 그 비전을 믿고 따라간다면 바로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일들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우리 새소망 교회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근심과 걱정,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